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셔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죽는 사람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예배 잘못 들었는데 죽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 아니라 가인이 예배 한번 제대로 잘못 들어갔고요. 그 가인의 후손이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좀 알아듣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 보혈의 피의 제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피 없는 제사 그 예배를 드림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지 운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피 없는 제사,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는 예배, 내 속에 말씀이 남지 않고 내 속에 말씀 성취가 없는 예배, 굉장한 위험한 예배입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가인의 예배처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가 막 그렇게 오늘 뭐 주일날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 보혈의 피 증거 안 하고 교회 좋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사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의 비밀이 없는 예배 그거 망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없는 예배 그거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예배를 자기 처지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망하냐니까 나중에는 교회 올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니까 자기 입맛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처지 형편에 따라서 자꾸만 예배를 자기 쪽에 끌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때 굉장히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돌아오면 또 나은데 그렇게 하고 영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그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 생전에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리는 사람이 있죠. 눈이 감기거나 그 분명히 지금 뇌하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 있어서 그래. 틀림없습니다. 뇌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안 되는 뇌를 얘기합니다. 사람 말도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상 말도 가득 차 있어요. 뇌가 그거를 매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맞다니까요. 그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돌아다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요. 뇌가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를 오래 드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계속 교회는 다른데 자기는 자꾸만 갈급해져 가요. 계속 사람이 이렇게 왜 힘이 없고 막 어려워지고 막 이래 돼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그 보혈의 피와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예배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단번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립니다. 이게요 시간도 안 끌어요. 하나님이요. 한 번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죠.
일단 자기가 알아요. 그 느낌과 그걸 안다니까요. 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말씀 성취 딱 맛본 사람, 그 예물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 딱 역전된 사람은 특징은요, 잠 조금 자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안 졸려요. 그리고요, 힘나요. 잠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늘 피곤한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번에 역전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말씀드리고자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 다릅니다. 느낌이요. 절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모르게 내가 예배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예물로 말미암아 내가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 드릴 때 믿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고 그 예물이 없는 사람, 기름이 없는 등을 들고 있는 5 처녀처럼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내 속에 기도 제목이 없고 내 속에 보혈의 피와 능력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혼적인 예배밖에 안 돼요. 혼적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 생각, 육신이 이거를요 조금 담고 있는 걸 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넋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그 말하지? 그 말은 이런 차원입니다. 마음, 생각, 육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을 담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좀 마음도 담고 생각도 담고 말도 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행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예배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 하면은 겉모습 변화밖에 못 가요. 이 겉모습 변화밖에 못 가요. 혼적인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주로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없거나 자기에게 힘든 게 없으면 또 예배 안 드려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혼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어릴 때부터 랩넌트 훈련 받았으니까 그런 거는 혼적인 예배밖에 안 돼요. 혼적인 예배라는 건 뭐죠? 이런 겁니다. 오늘 이사에 말씀 듣는데 내가 뭐 새로 개업하려 했는데 새로 시작하라 이런 메시지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봐라, 내가 새로 개업하려 했는데 새로 시작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하면서 혼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예배 드렸다 볼 수 없어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서두를 저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내 쪽으로 끌어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쪽에 맞추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내 속에 끌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예배. 다르죠?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자기 얘기가 나오거든. 아이고야, 누가 일러줬는갑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내 일을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노? 그건 혼적인 예배입니다.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오늘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에 맞추어야지. 요거를 약간 장로교 쪽, 특히 고신 쪽에서는 약간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니까 능력적으로 가르쳤어요. 봐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회개하고 지금 병 나라. 이렇게 하면 병이 확 나면 아이고 네 성령의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가르쳤어요. 둘 다 맞는 것도 있는데 둘 다 틀린 것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이 함께 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의 헬라어 성경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으로 예배를 내 쪽에 끌어붙이거나 말씀을 내 쪽에 끌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에 맞춰야 됩니다. 내 개인 처지와 형편에 따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혼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뭐는 있냐니까 깨달음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있어요. 아,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말씀에 대한 믿음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정작 중요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조금 내가 기분이 새로워졌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요. 분명히 처지와 형편은 안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상태는 지금 안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 예배로 간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어제 내가 한참 말씀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내가 어디 잠이 잘 들어요. 차 안에서 자고 눈 떠보니까 어둠컴컴해. 아유, 내 불이 껐나 싶은데 지하 주차장이라. 내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제 내가 한참 메시지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교회라. 아, 그렇지. 내가 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옷이 저런 진서같이 저래 옷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런 PK 셔츠라 그러죠. 저는 그 밑에 보니까 내 면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보니까 4시 30분이라 벌써. 집에 가서 또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고 예배는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씨 어떻게 하지? 근데 잠깐 기도하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 뭐 양복을 입은 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강단에서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뭐 장은표하고 이렇게 몇 명이 오르르 와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니까요. 예배 드리러 왔더라니까요. 김동기 전사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머리는 저 모양이 아니고 저기 왠지 모르게 급하게 온 그런 역력한 모습이 보이는 머리 있잖아요. 뛰어왔더라고요. 예배 드렸어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혼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처지와 형편은 분명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뭐가 안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지. 많은 성도들이 혼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깨달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참 내 같은 인간이 와 이러노.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도 가능해요. 굉장히 도를 깊이 깨달은 중이요 딱 나와가지고요. 세상 욕심에 찌들려서 병들은 이 중생들아 이렇게 하면요 약간 양심적인 사람 깨닫는다니까요. 그래 내가 세상 욕심이 가득 차서 병이 들었지 깨닫는다니까요. 그거까지는 종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뭐냐니까 분명히 귀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옮긴 예배를 얘기해요. 저주와 재앙에서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옮긴 예배를 얘기해요. 어느 날부터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예배 드리는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도사니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예배. 아, 이 말씀은 나의 일주일에 양식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 있는 예배로 바뀌는데, 그때부터 요한복음 4장 24절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예배. 이 예배 드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요, 절대로 이러면 속는 예배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 신령,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마음 먹으면 진정으로 드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진리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 1장. 지난주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오늘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3번 읽었는데 3번 다 영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돼. 내가 예배에 맞춰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세상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내가 도와줄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사람 안 따라가도 돼요. 그 사람 따라다니까 피곤해요. 여러분 좀 겪어보셔서 알죠? 좀 좋아하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요, 피곤해요. 내가 세상 맞추어서 살려면 피곤하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마귀의 종로로 달라면 피곤해요. 많아요. 지금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현장 가면요, 다른 거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나님 자녀인지 알고 있는데요, 완전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세상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난 보면요, 자존심 탁 상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나님 자녀인데, 제자인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보면 병이 나을 거야. 내 눈을 바라봐. 우리말로 하면 미친놈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연속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나의 병이 나을 거야. 공중부양 이러면서 공중부양 보여주지도 않아. 맨날 보여달라니까 공중부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보여주지도 않아. 이 사람이 요번에 대통령 선거 또 넣으려고 했는데 사기 전과 범으로 판명되는 바람에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서 그게 못 나왔대.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매주 집회를 여는데 1000번 이상 집회를 하는데 항상 100몇십 명씩 와서 듣는데요. 대단한 영역 아닙니까? 조희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희팔이. 우리나라 4400년 정도 잡는데 역사를 4400년상 단일 최대 사기 사건 중에 최고입니다. 8조 원 이상을 사기를 쳤으니까요. 그런 말을 잘 들어요. 혼적인 사람들은. 주수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잘 들어요. 이상해요. 주수도다, 조희팔이다, 허경영 이런 사람 얘기는 굉장히 잘 들어요. 왜? 그런 사람 얘기가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혼적 얘기를 해요.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에 모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이 되고 세계 중심은 곧 허경영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혼적인 부분에 뭔가 있는 사람 그렇게 알아듣는다.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기가 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 생각, 육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발 부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쪽으로 끌어붙이지 마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뭔가를 맞다고 점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내 처지와 형편 상태에 끌어붙이지 마세요. 내가 처지와 형편이 비록 안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칠 수 있겠냐?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 몸이 비록 지금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이상해요. 몸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왔구나. 내 말 이해해요? 좀 미안한데 회개의 때를 좀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 내보다 나이가 조금 한 2-3살 많았는데요. 그 권사님이 어떤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워낙 부탁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복음 편지 5강 6강 넘어가니까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생각합니까? 좀 아가 이제 철이 들고 좀 깨닫고 인도를 받겠다 생각하잖아요. 이 친구가요. 점점 자기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 늘 하는 거 있거든요. 만화책을 늘 수백 권을 봐요. 무협지를 늘 수백 권을 읽어갖고 자기가 소설 쓸 정도로. 지 혼자 낚시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늘 낚시, 그 줄낚시 같은 거예요.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나이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PC방에 살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어머니가 하도 부탁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겨우 복음을 알아듣는데 얘는요 늘 밤을 그런 식으로 세우다가 어떻게 하냐니까요. 한 2-3시간 알바하고 그 돈 한 2만 원 받아갖고 하루 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의 때를 놓쳐버렸어요. 걔는요 폐인돼 버렸어요. 교회까지 데려와서 예배 드리도록 도와줬는데 폐인돼 버렸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자식도 당연히 없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저렇게 때가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장로가 되었습니까? 왜 나는 집사와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나는 왜 렘넌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예배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부활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영적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너무 돈에 민감해요. 그런데 이 마누라가 권사인데요, 그거 미장원 한다니까 어디서 빌렸는지 돈을요 4천만 원 또 얼른 빌려가 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안수 집사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냐, 말을 너무 잘해요. 그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제 세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이 남편은 얼마만큼 돈에 대해서 눈이 밝고요 똑똑하냐면요,
그 자기 딸 무슨 그 성교 가는데 뭐 150만인가 걸려놨는데 못 가게 되었는데 그 돈이 무슨 그 다시 그 여행사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못 기다렸고 계속 전화하고 그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한하다. 근데 이 안수 집사의 특징은 뭐냐니까 요런 식이에요. 혼적이에요. 뭐 일 맡으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일 안 되면 아이씨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네 이런 식인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일 바쁘면 교회 안 나와요. 자녀 둘이가 있는데요. 하나 둘째고 여자의 고거는요 완전 멍하게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멍하게 돼버려요. 애가 멍하게 됐대. 첫째 걔는요 입은 똑똑한데요 전혀 신앙생활 안 돼요. 얘는 전혀 신앙생활 안 돼요. 얘는 입은 똑똑해. 근데 전혀 신앙생활 안 돼. 막 돌아다녀 얘는. 엄마는 당연히 그 미장은 망했어요. 안 돼요. 아빠는요 나중에 그렇게 있다가요 크게 다쳤는데 나중에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쳐버렸어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사람 말로 가득 차 있어요. 항상 환경적으로 뭔가 내가 어렵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절대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 안 믿어진대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게 회개의 때를 놓친 거예요. 못 돌아와요. 지금은요 어디로 사라진지 싹 사라져 버렸어.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뭔가 모르게 혼적으로 열심히 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힘에 뭔가 내가 필요하니까 알라딘 램프처럼 그 힘을 좀 끌어쓰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지금 맞추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 영적인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혹시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권사기 때문에 일부 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렘넌트 교육을 너무 세뇌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더라 그 말에 끌려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럼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부탁드려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다니까. 그거는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연약한 건 똑같아요. 단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지고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배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 이게 여러분을 못 잡아내요. 상처, 원망, 실패 이런 막 쓰라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해요. 왜? 보혈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을 딱 덮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못해요. 반대로 혼적인 예배만 자꾸 드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거 안 이루어지는데 원망한다니까요. 내 설명했죠. 한국교회 그래도 복음서는 좀 영향력 입히는 목사님 설교를 떡 듣는데요. 자기가 혼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40일 기도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자기는 하는 일마다 안 된대요. 그게 이 사람이 막 혼적인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요? 너무 아주 열나니까요. 하나님 안 그러고 하나야. 너무 열받으니까 하나야.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너무 열받아갖고 어이 하나 있으면 나 좀 성공시켜봐. 나중에 욕이 나오더라네요. 아니 지나가던 개가 짖을 수 있잖아요. 왕왕 짖으니까요. 이런 개새끼가 있네.
좀 익숙하죠 여기 제가요. 이 개새끼가 있네. 사람이 자꾸 혼적으로 되더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안 도와주지? 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아버지는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는데 전부 자기 의를 바탕으로 한 혼적인 예배. 내가 지금까지 헌금하고 장로하고 권사 안 했나? 집사 안 했나? 집사만 지금 10년째다. 잡사가 다 돼간 하도 오래 해가지고. 혼적인 예배. 내가 렘넌트 리더 컨퍼런스 중고 합숙 다 안 받았나? 혼적인 예배. 지금 전도사를 몇 년째고. 혼적인 예배. 실컷 교회 봉사했더만은 그 죽어가는 영혼 그거 살리나 글마그 나한테 뭐 욕하고 뭐 원망하고 막 교회도 안 논다 요즘. 전도하지 마라 필요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혼적인 거. 안 돼요. 만약에 그게 갇혀 있으면 여러분 계속 요 공격 받습니다. 옛날 상처, 원망, 실패.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날 자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또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는데 예배도 안 갈라 하다가 하도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 친구가 그걸 못 알아먹었냐니까 나중에는요 예배 갔는데 욕만 나오더랍니다. 욕만. 예배 드려봐야 뭐하노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꾸. 그런데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랍니다. 자기가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믿어졌던 그 성경 구절을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또 믿어지더래요. 자기가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원망되는 사람이 이해된대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어디의 예배입니까? 뭔가 직분 때문에? 오늘 내가 대표 기도라서? 오늘 내가 안 오면 안 되는 위치라서? 아직도 혼적인 예배입니다. 깨달음 차원입니다. 그것은 종교도 줄 수 있고 귀신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내 신앙 양심에 뭔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상처, 원망, 실패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를 드리면 답이 있는 감사가 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답이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조건 감사합니까? 손정자 권사님 배 아프면 감사합니까? 배가 아프지. 그렇잖아요. 배가 아프다니까. 배가 아픈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갔을 때 어떻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이유 있는 감사. 답이 있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답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뭐요?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부터 답이 있는 감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있는 감사했어요. 아니 내가 다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프지.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다쳤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게 바로 나옵니까? 그건 미친놈이지. 내가 어디 가다가 자빠졌다니까요. 그 자빠졌을 때는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찾아오는 엄습해오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 많은데 자빠졌잖아요. 아프고 나발이고 이러면서 일난다니까요. 일나가지고 아이고 씨 하면서 어디 간다니까요. 가서 막 그때는 아픈 것보다는 뭐가 다가오냐. 아이고 쪽팔리라. 아이고 쪽팔리라. 이 생각이 더 먼저 든다.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자빠졌는데. 분명히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답이 있는 감사를 했어요.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사람 믿고 인맥으로 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뭐요? 감사하리로다. 영적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옛날 상처, 원망, 실패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답이 있는 감사. 그랬구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기도 응답 맞고 여호와의 성령 역사가 맞는데 저의 톤을 좀 올리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목소리를 좀 크게 좀 소리 좀 안 지르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좀 인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왔다니까요. 안 해도 다를까요? 내가 오늘 딱 섰는데요. 차분해졌다니까 내가. 아니 이상하다니까 내가 이 분기별로 주기가 있는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갑자기 일부 예배 때 열이 막 올라가는 예배가 나와요. 한 번씩. 근데 이게요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내가 목이 계속 아파요. 일주일 내도록.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 내가 혹시 성령님이 불러서 그 목소리를 내더라도 차분하게 좀 하게 해달라는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든가 오늘 내가 약간 차분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쓰라린 심령이 나는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목소리가 쉬면은 힘들잖아요. 사회가 아이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 전할 때는.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 좀 차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내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깼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뭐냐니까 지금 예배 드리자인데 예배 드릴 때 혼적으로 드리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 드려라. 알겠죠? 그러면 답이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괜찮은데 답이 있는 감사가 있어야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말씀이 믿어져야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야 괜찮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 괜찮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 내리고 마칩시다. 지금 예배 드리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상태입니다. 너무 핑계가 많아요. 이거부터 싹 제거를 해야 돼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내 쪽에 끌어붙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니까요. 예배가 내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말씀이 내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내가 말씀에 맞추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좀 핑계 좀 대지 마라. 특히 핑계라는 것은 아주 합리성을 바탕으로 다가옵니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가족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집안의 사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근데 좀 미안한 거는 여러분 억울해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집안 사람과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도와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좀 시달리고 문제 많은 그 사람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 모임, 가족 모임, 친한 친구 모임에 동창 모임에 다 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동창과 친구와 가족과 친지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신분이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이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다니까요. 장인인데. 일찍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과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데요. 못 도와줬다니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어려움 당하면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직접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도울 수 있어요. 뭘 도울 수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로님을 안내하고 인도해 준다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는 것은 장로님 자신입니다.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요,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웁니까? 못 도와줍니다. 내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습니까? 반만 주세요, 몸을. 그럼 내가 대신 반만 아플게요. 그렇게 질량으로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물질로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죽음을 임박했는데 한 50% 그 죽음 나 좀 떼줘. 그래, 내가 지금 생명 50% 떼줄게. 그러면 조금 더 살다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못 된다니까요. 미안합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은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일어났을 때 저는 밥을 먹었다니까요. 맛있게 사역했어야 되니까. 제 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 대신에 내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이 물질과 현실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최현주 집사님이 아무리 시곤이 사랑하고 예뻐하지만 시곤이가 다쳤을 때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해줄 수가 없다니까. 담비 아무리 이뻐하지만은 담비를 대신해서 내가 천국 대신 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 여러분이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조금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양심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 오늘 일부 예배 김유택 집사님 안 오셔서 내가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김유택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산전수전 공준정 다 겪었는데 결국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구나. 아직도 여러분들 교회가, 목사가, 교회 당이, 선생님이, 엄마가, 아버지가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여러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를 납치해가고 부인을 납치해가고, 롯 그것을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조카를 데려가니까 오히려 그게 사고를 치고, 조카가 아니 하나님, 갈대아 우르 그 기름진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적이 들끓고 가까운 친지들은 도와줄 수가 없고, 뭘 가리키려고 하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 친척이 오는 자기를 배신하고, 마누라 이거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기도 못 낳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그래갖고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 말로 뭐요? 네가 너희 집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 근데 뭐랍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네 꼬라지 봐라. 네 꼬라지 보니까 나 교회 안 갈란다. 어? 네가 처음 예수님 믿고 네가 그렇게 우상 제사 안 지낸다고 해놓고 너는 왜 하는 것마다 망하노? 이런 식이라.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집 떠나면 잘한다, 그래 집 떠나면 잘 된다 했다며. 아이고, 자식 세수나 시켜. 자식 꼬라지는 그게 뭐. 이런 식이라. 이런 식이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금송아지 한 마리를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뭐요? 단을 쌓았더라.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직도 여러분 처지 형편이 딱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위기입니까? 아직도 나는 힘이 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까? 로또 복권 걸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로또 복권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주택 복권도 걸린 적이 없는데, 주택 복권 아십니까?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지금 예배드리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안 한다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자기 없고 6.25 전쟁 끝나고 믿음 있는 여자 권사님, 집사님, 믿음 있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끄적대기 깔아놓고 이런 의자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했던 그런 집, 가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대부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무식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못 배웠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교회와 그의 성도들. 지금처럼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휴대폰도 없고 CTS 방송도 없었지만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겠죠? 오늘 여기까지가 일부 예배 때 저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들아,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라. 다 혼적이다. 뭐 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다 혼적인 거거든요. 돈이 지금 없고 어렵지만 헌금하는 게 맞아요. 뭐 그래 시간이 넉넉해져서 여유 있을 때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어렵지만 형편은 안 되지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 예배가 더 귀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형편 불려서 헌금하지 마세요. 형편 불려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드리자.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는 자식도 안 쳐다보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자. 알아듣겠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2부 때 조금 더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고 헌금기도 및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200장입니다.